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야 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이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시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를 믿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받을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굉장히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도 굉장히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문제는 사람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심각한 문제는 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마저도 복음 아닌 다른 것 하고 있으면서 힘을 잃어가고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차 있죠. 이제는 그야말로 완전히 멸망에 처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요한 답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 비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뜻을 이루시며 말씀 붙잡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절대망대가 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강단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찾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의 말씀은 내가 임마누엘 축복과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타나는 증거,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미션의 말씀을 찾아 실천하고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나에게 주시는 언약,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미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미션 실천하면, 하나님의 손 속으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증거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과 미션,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시대를 만나게 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사실은 위험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적 문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정신 문제자들, 각종 중독자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 들은 얘기인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가 그랬는데 진짜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골목길 갔는데 사람 딱 나타나 보세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딱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소위 말해서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요새 너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에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지금 이 근본 문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줄 모르고 자꾸만 문제가 오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문제 현상만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은 발달하고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은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세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그 복음을 알려야 될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후대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자꾸만 세력을 확장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인도를 받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그 실제적인 중심을 보면은 진짜 복음이어야만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교리고, 실제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학교를 해야 된다, 무슨 어머니 학교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전부 빠져 있어요. 복음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얘기도 하려 하지 않고 마귀 얘기 더더군다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이야기하고 이 마귀의 정처를 폭로시키니까 지금 공격하잖아요. 저 잘못된 데다. 마귀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원인을 찾아야 돼요. 결국은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한 채 자꾸만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으려 하다 보니까 과학 기술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또 찾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해야만 세상이 살 수 있다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24의 비밀, 나만의 기도 24의 비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암만 살기 어려워지고 세상이 암만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 가진 한 사람만 일어난다면 틀림없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답이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암만 세상이 어려워져도 그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24의 비밀을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됩니다. 기도 24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에서 나의 오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이 요셉은 그 집에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집에 심부름하고 시키는 일 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당연하게 할 것에서 요셉은 오직을 찾은 거예요. 이왕의 노예가 됐다면 최고의 노예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이 시키는 것도 하지만은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내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죠. 여기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노예로 일하게 하시는 시간표 주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에 노예로서 최고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찾아보니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잘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당연히 해야 할 일 속에서 자기만의 오직을 찾은 이 요셉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바구니에까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니까요.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유일성의 축복을 따라 인도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또 당하게 됐지만은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답을 주고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총리의 자리, 절대적인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에서 나의 오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나면 그 축복은 반드시 절대적인 응답, 영원한 응답으로, 작품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될 것,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미션, 그리고 비전을 찾아 여러분들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되어졌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야 될 것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정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미션, 비전을 찾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정시 예배입니다. 정시 예배가 무엇입니까? 혼자의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것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강단 말씀으로 새 은혜 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미션. 지금 말씀하시죠.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 예배 하시라는구나. 그게 나의 미션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시 예배의 축복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24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정시 예배를 통해서 집중해서 들음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리고 날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제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증거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또 교회와 성도를 괴롭힌 일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이 시대에 재앙이 찾아오게 되고,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속국이 되어 후대들이 고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서 멸망의 자리에서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언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구원받았다, 저것들은 다 멸망받아야 마땅해 하는 선민의식에 딱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빠지니까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하는 것이 또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율법, 전통, 규례 지키는 거, 그런 거에만 집중했거든요. 하나님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에 유대인들이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거 깨닫지 못하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노예로 포로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계 교회가 또 한국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재앙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 전해야만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성경과 교회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우리 개인 문제의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개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뭐 우리 종도 아니고, 그렇죠? 뭐 우리 개인 문제, 신원 문제 해결해 주고 우리 소원 해결해 주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우리 종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구나. 그거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확인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 그거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응답의 문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될 것을 찾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응답의 사람으로 살도록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될 것을 찾아 누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미션, 비전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 복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될 것을 찾아 누리게 되면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면서 전도 운동의 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해도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영적 문제자, 정신질환자, 중독자들이 많아지는 원인과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 간수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그때 기탄 없이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한테 막바로 답을 줄 수 있었죠. 그 답을 그들이 받으니까 그 가정이 그 말씀대로 구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아 누리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아 누리면은 나에게 주신 일과 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형통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답을 얻고자 찾아오게 되는 현장 살리는 영적 플랫폼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이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유일성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유일성의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으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불신자도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작품 인생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참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미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비전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가 불신 현장에까지 드러나게 하시어서 불신자들이 우리의 증거를 보고 찾아와 답을 얻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운동에 주역되게 하시며 함께 전도운동에 동역할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일으켜 단민족 치유, 렘넌트의 뜰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니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내려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